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정말 나는 우리 가정이 집에 오기만 해도 기쁨이 넘쳐. 난 우리 가정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이런 가정 주셔서 나는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지 상상할 수 없도록 나는 좋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나는 기뻐.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믿음의 사람들 또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아. 또 우리가 사는 지역, 나는 이 지역에 있으므로 너무 행복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지만 혼자서는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독처,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했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완벽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은 스스로가 먹을 것 충분하지요. 모든 게 풍부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게, 가장 큰 부족한 게 아담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여자를,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때 아담의 고백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옷을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회복된 가정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보지 않아요. 어디만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와를 볼 때 자기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는 제일 먼저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부족함, 수치를 깨닫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단둘밖에 없는데도 자기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줄 수 없다는 거 알고, 아내도 자기의 부족함을 남편이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옷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남편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는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책임 전가예요. 나도 잘못했겠지만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형제,
자매, 부모 탓, 자녀 탓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 전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전개된다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지역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먼저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먼저예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져서 죽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섬김, 이것은 어디에서 났느냐? 온전한 사랑에서 난 것이에요. 자, 교회도, 가정도, 교회도 다 나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부족하고, 자, 가정에도 야, 아들이 딸이 좀 내 속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 자식들은 부모가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형제들 사이에도 좀 나 좀 제발 좀 이해해줘.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러잖아요. 내가 밖에 나갔다 남편이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아내가 난 집안생활 살림만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했더니 야,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 이제 작은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또 가장 구하신 자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종으로 피조물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우리를 동정할 뿐이다 라고 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죄를 받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죄는 없지만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용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살인자도 포용했어요. 가늠한 여인도 포용했어요. 세리 매국노 같은 사람도 포용했어요. 다 포용했어요. 다 포용한 사람만이 하나님은 장자권을 주셔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 가정에 장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자.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했어요. 맏아들. 그죠? 장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장자가 있어요. 맏이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첫째가 맏이가 아니에요. 교회에도 장자가 있어요. 지역에도 장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 모든 사람 각 지체예요. 자, 손은 결코 입이 될 수 없어요. 입은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부족해요. 그죠? 입은 손이 하는 것과 비교해 말만 할 수 있는 걸 말만. 손은 뭐예요? 손은 말을 못해. 행동을 할 수 있어, 손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그 손으로서는 완벽하고 입으로서는 완벽하지만, 그러니까 아담도 아담으로서는 완벽하지만
함께 가정을 이룰 때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있는데 하나만 없으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그 몸의 지체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볼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도 하나님 볼 때 소중하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자, 근데 이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장자로 삼으셔요. 장자 되시기 원합니까? 장자가 뭔지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장자가 되게 하시냐?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을 장자가 되게 하셔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또 해결이 안 된다 해도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다 장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자, 부모하고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라는 얘기 없어요. 그냥 존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남편들에게는 뭘 요구하죠?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남편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은 여자의 머리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자 같은 사람들은 항상 사랑이 풍부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남편은 사랑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그런 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쭉 열어보시면, 자,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대해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존경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만 있어요. 여러분, 장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장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사랑이 많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이라는 걸 많이 겪어요. 인간은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당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에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당하면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지나고 난 사람이 깨닫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죽은 후에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삼았는데 장자 노릇을 못했구나, 이런 사람이 죽고 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처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하면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뭐 요구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보니까 제가 맞는 얘기 잘하거든요. 철두철미하거든요. 내 아들하고 얘기하면 말 맞는 얘기해서 소용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냐, 그냥 얘한테 뭐 요구할 게 아니라 그냥 사랑만 줘야 되겠구나. 사랑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요. 아들을 공부를 막 시키려고 막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이 많아야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랑이 많아야지.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프다 하면 그것을 내가 아파요. 부모가 아픈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평생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부모님을 좀 만져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채울함이에요. 채울함이 있는 사람이 장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남의 마음, 형제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자가 돼야지 여러분 가정이 변화돼요. 자, 예수님이 장자라고 했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장자가 아닌데 장자가 된 사람이 몇 있어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 자,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에요.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근데 루벤은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아비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자, 유다는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홀이 유다에게서 나왔어요. 왕이,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나왔어요. 맞죠?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유다에게 없어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요셉.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권 주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한 지파예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분깃을 2개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더 많이 줘요. 율법에 분명히 네 자식, 네 첩들이 있는데, 아내가 있고 저기 있는데 본처가 마음에 안 든다. 둘째 부인이 있어. 이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미워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본처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난 자가 장자니 그 장자에게 분깃을 더 많이 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했어요. 자,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왜요?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분깃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예요. 근데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눠졌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장자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보다 더 큰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보다 더 큰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보다 더 큰 마음을 소유해야 돼. 사랑이 충족해야 돼. 그래야지 장자의 역할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요. 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조장사모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저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은 우리 사모에게 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뭐가 하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가 열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 저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희한하죠? 저기 조윤수 전사님의 가정이나 여기 또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조윤수 전사님의 손에 안 달려있대. 교회도 제 손에 안 달려있대. 모든 형제, 자매, 부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는 제가 장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저는 장자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도원과 우리 이런 모든 것에는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조장 사모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장 사모를 해소해서 장자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땐 장자 같지 않았어요. 너무 허물투성이었어요. 제가 이런 여자는 어떻게 살지?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막 받기를 원했어요. 사모가. 어느 하나 저에게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의 부족한 것은 저를 만나게 했잖아요. 아내의 부족한 것을 저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저의 부족한 큰 것들은 아내를 통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믿음이 떨어지고 하니까 계속 사모 탓하는 거예요. 사모가, 어떤 원장님이 사모가 문제다. 사모가 잘 돼야 되는데 사모가 안 돼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근데 그때는 모든 게 사모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변한 만큼 사모가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모의 부족함을 채워서 맞이가 되도록 만드는 위치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한 만큼 제가 사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사모가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저보다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됐어요. 저는 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성도가 아프고 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데 못했어요. 성도가 즐거울 때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장자로 삼았으면 내가 마음을 넓게 갖도록 좀 사랑을 듬뿍 달라고. 자, 요셉이 왜 장자냐면 성경에 분명히 역대상 5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르우벤이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맏아들로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은 모든 죄인도 포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럼 완벽하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가늠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워요? 오직 사랑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도 와야 되고 병자들도 와야 되고 모든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의 장자 같은 사람, 꼭 목사가 아니라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나는 꼭 필요한 존재야.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셔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원한은 가졌겠죠. 내가 나중에 일을 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벌거벗은 몸으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버지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고난,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별신 당해봤습니까? 당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종으로 팔려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듬어서 큰 사랑을 갖게 돼요. 자, 요셉이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형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형제만 바라보면 막 이가 날리겠지만 형제를 바라보는 환경, 여건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이룬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보내신 분.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여러분들이 나 보낸 거 아니야.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리이다.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책임지셔요. 장자가 되길 원합니다. 돈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노예도 공부송이가 되게 해요. 하나님, 내게 사랑 많은 가정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랑이 많은 자예요. 여러분, 아무도 기름 부었다고 젠치 안 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나 막내 이제 함부로 나 대하지 마. 사무엘 선지자 어떤 자야? 만나기도 힘들어. 근데 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기름 부었어. 누구로? 이스라엘 통치자로 나한테 기름 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신문할 때, 에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왕의 사람이에요. 왕한테 뭐 이런 형들 목숨 걸고 거기에 가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잖아요. 가서 골리앗이라는 이런 전쟁에 보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요? 네가 구경하고 왔다. 너 교만하고 완악하다. 엘리야는 다윗을 보는 눈이 없어요. 형이잖아요. 형이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라면 야, 오늘하고 수고했다. 이렇게 발걸음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그 아빠가 식물을 많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교만해. 너 교만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어? 형인데 장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이제 도망가요. 그다음 미친 체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진정한 장자인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장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아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엘리압도
다윗의 수하에 복종해서 들어와요. 엘리야만이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이 다 다윗 수하에 들어와요. 아버지도 들어와요. 그리고 빚쟁이들도 들어와요. 가난뱅이도 들어와요.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도 다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장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윗을 장자로 삼으니까 우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인간도 사랑이 넓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비류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나중에 죽이려고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세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야도 인정해. 야, 내가 너희 형이지만 네가 진정 장자고 왕이다.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병자든 비루한 자든 뭐 빚쟁이든 누구든지 다 와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만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1미터가 넘는 이 장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자, 다윗에게 왔더니 어떻게 돼요? 자, 요셉에게 형제들이 정말 가뭄 때 죽을 둥 살둥하고 살다가 요셉의 수하에 들어왔더니 모든 물질의 축복을 요셉의 형제들이 다 받아요. 그렇죠?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자랑 여러분 수하에 여러분 물질 축복하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 물질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겠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보셔요. 다윗 위에는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 수하에 온 사람이 누구처럼 돼요? 마음이 넓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손이면 손의 일을 잘하고 발이면 발의 일을 잘하고 다 각양 자기 뜻대로 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서 지체들이 연합돼서 예수로부터 공급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자, 다윗 때 이후에 보면 골리앗의 아우 라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죽입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다윗 수하의 장수들이 다 뭐 33명이다 아시죠? 장수 중에 3명이다 뭐 30명이다 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 혼자였더니 이가 장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도 되고 그 가정의 장자도 되고 모든 곳의 장자가 되니까 다윗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자가 되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나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평안하게 돼요. 또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에즈벨이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요. 에즈벨이 붐이 있었잖아요. 루응열 목사님과 이분이 얘기하는 건 제가 잠깐 들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붐의 주역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전 세계 한국을 장자로 삼기를 원하셔요. 아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장대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에즈벨이 부흥의 지금 현재 주요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번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드릴 테니까, 자, K-팝도 한국, 모든 것이 한국이에요. 하나님께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한국을 통해서 이 전 세계 부흥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왜요? 뭐 정치, 경제, 모든 K-팝이나 K-문화니 모든 것이 한국에서 장악하는데 장악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이 전 세계를 쥐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 장자로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가지셔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뿐을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부흥이 확산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국을 장자로 삼길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이걸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예수를 장자 삼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당했는데 그것이 장차올 우리의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요. 그래야지 지금의 현재의 고난들을 이길 수 있어요. 장자가 됩시다. 장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